사무엘상 21장 다윗이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이 놉 땅의 제사장들 85인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무언가 잃어버리면은 많은 일이 막히게 됩니다. 중요한 어떤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입장권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요 정말 막막해지죠.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뭔가 이렇게 누굴 대접하고 싶은데 내가 계산할 것을 내가 잃어버렸다. 그러면요 굉장히 이게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거 회복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매 주일마다 복음을 듣고 또 말씀의 강론도 듣고 기도의 필요에 대해서도 듣고 사명이 뭐다 이거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삶의 열매가 안 일어나요. 아니 같이 신앙생활하는 저 사람은 막 응답 받았다 그러고 인도가 나타난다 그러고요. 막 누구 이제 친족이 또 복음화되고 막 이렇게 역사 일어나는데 난 왜 안 되냐 말이죠. 그 이유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삶의 시간 대부분이 엉뚱한 세팅 속에 있어요. 엉뚱한 세팅 속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팅을 완전히 실패할 세팅에서부터 완전 승리할 세팅으로 바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세 가지 말씀입니다. 첫째, 묵상의 세팅을 가져라.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여기 가지 않는다. 사람이요 번뜩이는 생각 있을 수 있어요. 그 악인의 꾀를 아주요 닮은 것일 수 있어요. 죄인의 길 무슨 말이냐? 죄인들이 부리는 수단. 막요 사람들 이 규합해 가지고요. 또 이런저런 전문가 찾아 가지고 이게 죄인들이 자주 하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보니까 좀 된다 이러면 우쭐대고 아주 의시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유수한 대학 이렇게 가도요 사람이 참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근데 이 미국 특히 뭐 이제 남부도 그렇지만 동부는 더더욱 가가지고 보잖아요. 천재가 널렸어요. 저희가 뭐 한 3개 국어 정도 하잖아요. 경상도 말, 한국어. 경상도 말은 한국어가 아닙니다. 포준어가 아니에요. 네. 근데 영어. 네. 근데 그 친구들은 진짜로 한 4, 5개 국어씩 하고요. 너무 뭐 언어만 그런 게 아니고 막 사람들이 똑똑하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냐? 나이 물어보면 뭐 25살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릴 때부터 발군의 실력을 가지고 훈련을 된 거죠. 사람이요 잘 모르면 자꾸 우쭐댑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딱 앉습니다. 조금 됐다고 해가지고요 막 오만하게 아무 말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요. 아무 얘기도 귀 기울이지 않고요. 뭐 젊은 목사가 뭐 얘기를 하는구나 싶어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도 막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나중에 보면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딱 만나가지고 이제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미련한 자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 찾고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하나님과 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꾀로 살고 수단으로 살고 우쭐대면서 살고요. 그 세팅 우리 버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묵상 세팅을 가져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이 묵상 세팅을 딱 가진 거예요.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저녁 무렵에 들에 나가서 묵상을 했다. 젊은 족장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들에 나가서 저녁 무렵에 묵상을 하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시편 104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냐? 나의 묵상을 하나님이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의 그 묵상들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린 거예요. 시편 119편 148절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잠에서 깨어납니까? 오늘도 일하러 가야지, 막 오늘도 바쁘다, 아침에 너무 피곤해. 그게 아니라 묵상을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내가 묵상을 하려고 잠에서 깨는 그런 사람, 정말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묵상의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눈 감고 강단 말씀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이번 주 일부 예배에 누가 참된 주인인가, 그 말씀을 내가 받았지. 진짜 자신을 주인 삼지 않고, 탐심을 주인 삼지 않고, 정말 사람을 주인 삼지 않고, 나는 창조와 구원과 심판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나는 붙잡아야 되겠다. 눈 감고 강단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걸요 이제 읊조려요. 낮은 소리로 읊조려요. 이게 효과가 대단합니다. 읊조리고 하는 것이요, 이 스스로에게 각인이 되고 기도가 되는 거 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구절들을 이제 암송을 해요.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용을 하고요, 내 형편에 그 말씀을 적용해 보고요. 그리고 강단을 가지고 이제 서로 포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의 묵상 세팅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서, 씻으러 들어갔을 때 나는 이 여러 가지 묵상을 하면서 씻는다. 뭐 짧으면은 한 10분, 좀 더 하면 15분, 이 정도 보통 남자분들 걸리잖아요. 근데 그 시간 안에 기도할 거 하고요, 몸을 씻으면서 하나님 나도 오늘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나 자신만의 묵상 세팅을 딱 습관으로 가지고 있으면요, 많은 것을요 가지게 되고 또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둘째, 여러분 가져야 될 세팅이요, 각인 세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에 뭐라고 했냐? 너는 이 말씀을,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너는 각인하고 강론하고 기호로 삼고 표로 삼고 기록해라. 여러분 주위에 말씀 각인 세팅을요 딱 놔두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서울의 어느 한 대학 연구팀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요, 유튜브를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루 평균 2시간 22분을 봤다고 해요. 코로나 이후에 3시간 23분씩 보고 있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거의 3시간 반을 그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에요 내 인생 다 내주고, 흑암 문화가 무의식 속에요 막 자리 잡고, 그게 귓전에 들리고 눈에 그거예요 각인돼서 들어가 버리고,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흑암 문화가요 막 들어가고요. 이 지배 감정이 뭐냐면은 SNS 이런 걸요 벌로 막 이렇게 영적 분별력 없이 막 빠져들면 안 됩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행복했을 때만 올리거든요. 거기는 사람들이요 아주 좋은 거 막 이런 거 올린단 말이에요. 뭐 쌩얼 이런 거 안 올려요. 그러니까 SNS를 자꾸 하면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지배 감정이 뭐가 되냐면 상대적 박탈감이 생겨요. 전부요 잘나고 뭐 좋은 데 갔고 뭐 어떻게 했고 막 즐기고 있고 막 상대적 박탈감. 그래,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유튜브 막 SNS 막 이런 데, 인터넷 이런 곳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뭘 호소하냐? 무력하고 우울하다.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시대에 정말요 나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완전히 승리할 세팅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잠언 4장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하나님의 교훈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눈에서 떠나게 말며 눈앞에 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후대들에게 시편 71편,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라고 했어요. 어린아이에게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못 알아들어도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강론해 줘야 돼.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창념해라.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히고 권하고 가르쳐 설명해줘서 완전 말씀 각인시켜라. 여러분, 우리는 나의 골방을 새로운 세팅으로 바꿔야 돼요. 나의 학교에 나의 자리를 새로운 세팅으로 바꿔야 돼. 나의 일터에 새로운 세팅이 들어와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현장이 변화될 그 새로운 세팅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말씀 각인 세팅이 나를 지킵니다. 셋째, 우리는요, 관계 세팅을 새로 가져야 돼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죠. 이 아브라함 본토가 어디입니까?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아브라함 친척들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이 아비 나홀 뭐 하는 사람이냐? 아주 이방 문화에 쩔어 있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을 내팽개쳐라 이 말이 아니라 정말 불신앙의 관계들에서부터 벗어나라. 자주 만나는 사람이 너무 근심 염려에 밝아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영적 상태에 영향 끼칩니다. 영향을 주지 못하면 영향 받아요. 자주 만나고 가까운 사람이요, 아주 완고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요, 영향 받습니다. 간교한 것도 영향 받아요. 사무엘하 13장에 보니까 다윗의 맏아들 암논, 다윗의 장자 아닙니까?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했죠?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데 심히 간교한 자라. 그래서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연모하고 좋아, 이것도 비정상적인 거죠. 그걸 알고요, 요나답이 그러지 마라 이래야 진짜 친구인데, 암논 옆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야, 네가 아프다고 하고 다말을 불러. 그리고 다말하고 둘이 있을 때 다말을 겁탈을 해. 야, 네가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네가 하면 돼. 요나답이요 옆에서 암논이 그대로 했어요. 이 다윗 집에요 비극이 벌어지는데, 이 다말의 오빠 되는 이 압살롬이요 이 칼을 들고 암논에게 쳐들어오고요. 그 후에 압살롬이요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아버지를 치고요. 이런 일들이 이 집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요 정리를 안 한 거예요. 너무 커다란 불화와 불행을 딱 가져오는 그런 관계 세팅이죠. 우리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동력자 관계로 다시 세팅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앙자하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가까이 하려고 합니까? 성경은 이단에 속한 자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했어요. 왜냐? 자꾸 말 들어주고 하면요 알게 모르게 영향받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젊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아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동기 없이, 여러 가지 꼼수 없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빌립보 4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의 동력자들을 도와줘라. 주의 종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의 일에 도움이 되고요, 주의 종의 일에 인정함이 되고요, 그런 사람들을 도울 때 바로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나의 동역자들, 이 바울 동역자 지금 다들 천국 가고 지상에 없습니다. 이 빌립보 4장 3절 말씀 어째 순종할까요? 주의 종의 동역자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이요 노업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 만나서 다급한 나머지 거짓말합니다. 왕이 나를 시켜서 비밀 임무를 하고 있는데 얘기하고요. 또 뭐 함께한 자들이 있는데 밥이 오느라고 못 먹었습니다. 거짓말하고요. 또 이따가는 내가 급히 오느라고 창이나 칼을 가지지 못했는데 그거 좀 주면 안 됩니까? 왕의 일이 하도 급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잖아요. 엉겹결에 거짓말하고 막 합니다.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게 분명히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것은요, 모습은요 일시적인 실수예요. 부족함이고 경솔함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 기름 부은 다윗, 하나님의 백성인 이 다윗은요, 시간 가면서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이 나중에 가서 또 뉘우치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뉘우칩니다. 고쳐집니다. 개선이 됩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이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정작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아히멜렉과 놉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요, 일시적인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는데, 오늘 놉 땅의 제사장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 놓치지 않는 인생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문 가지고 세 가지 크게 말씀을 봤습니다. 첫째, 놉 땅 제사장들이 잃어버린 첫 번째가 뭐냐?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뭐 어디 갔다가 영수증 잃어버리고 이거는 괜찮습니다. 내가 막 가다가 막 길을 잃었다, 그건요 다시 이게 잘 찾아가면 돼요. 뭐 떡을 안 들고 왔다, 뭐 이런 건요 얻어서 먹고 그러면 돼요. 언약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작은 첫 번째로, 지금 놉의 성막에는 언약궤가 없어요. 성막의 이 성소와 그 안에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스, 가장 거룩한 그곳,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하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거든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요, 절대 언약의 핵심이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한번 봅시다. 언약궤는 언약궤 위를 덮는 뚜껑을 뭐라 하냐? 시은좌라고 해요. 거기에 피를 뿌립니다. 피를, 두 천사의 이 탁형상인 그 사이에 피를 딱 뿌려요. 피가 뿌려져서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율법의 정죄의 효력을 이 피가 막아요. 복음을 말하는 거죠. 법궤 안을 딱 보면요, 십계명 두들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또 만나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 우리가 죽게 생겼으면 우리를 먹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만나를 광야에서 농사짓지 않는 위로부터 임하는 양식을 내려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세운 지도자를 통해서 지팡이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신다. 이 하나님의 인도와 그분이 주시는 사명. 그래서 이 언약궤는 복음, 말씀, 기도, 사명이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네 가지 절대를 딱 하나로 모으면 언약궤가 됩니다. 언약궤를 풀어 설명하면 절대 네 가지예요. 그럼 그래, 절대 네 가지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성경의 핵심을 딱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네 가지 굳게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언약궤가 성막에 있지를 않고 어디 있냐가 하면은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유다 지파 영내인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어요. 이 아비나답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인도 아니고 더더욱 제사장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집에 있는 거예요. 이 놉 땅하고 지도상 약 17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자동차 없는 거리지만은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는 거리지 막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거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85인이나 있으면서 성막 앞에 지금 여러분 본문 읽은 대로 더운 떡도 드리고 진설병을 놓아두고 이렇게 하고 에봇도 있고 이러면서 언약궤 가져올 생각을 안 해요. 언약궤가 없는 성막,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 절대 언약이 없는 교회. 교회 나온 지 시간이 됐는데 복음이 뭔지 몰라요.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배운 적이 없어요. 주일날 딱 갔더니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주일날 왔더니요, 시시콜콜한 얘기예요. 그리고요, 본문 읽고요, 딴 얘기예요.
그리고 막 서로 막 이렇게 막 친교하고 뭐 잘 지내,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같이 야유회 가고. 그러면 교회 가서 뭐 기억에 남냐, 이게 청년들한테 현장에서 물어보니까 교회 가면은 찬양의 밤 한다 하면서 나는 찬양이 너무 좋았다 하면서 찬양 가사도 가물가물해. 음만 기억해. 큰일인 거 있죠. 기도해서 응답 받아본 일이 없어요. 불신자 앞에 얘기할 간증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사명이 뭐냐? 이거 완전 딴 세상 얘기야. 절대 언약이 전혀 없는 교회. 뭐 하고 있죠? 다른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WCC 하고 있고, 성소수자 인권 이런 거 타령하고 있고, 사회운동하고 있고, 약자 중심 이런 거 하고 있고. 교회가요 절대 언약 빼놓고 좋은 거 합니다. 오늘도 이 아히멜렉이요 다윗에게 여자 가까이 했어? 여자 가까이 안 해야 돼. 그래야 이 떡 먹을 수 있다. 요런 거 하고 있어요.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진설병을 먹는 규례에는요 여자와 가까이 했냐 안 했냐, 며칠간 가까이 했냐 안 했냐 이런 거 없어요. 임의로 얘기합니다. 추측신앙. 제사장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절대 언약이 없는 교회 뭐냐? 복음, 말씀, 기도, 사명 빼놓고 다 해요. 바자회도 하고, 여러분 바자회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바자회도 하고, 나눔도 하고, 여행도 가고, 뭐 하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다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학교는 왜 없는지 몰라요. 아무튼 막 해요. 여러 가지 해. 복음이 없어. 거듭난 구원의 길이 없다고. 지금 높당의 제사장들이 딱 그 꼴입니다. 성막에 언약궤가 없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딱 지금 그 상태예요. 자, 더 나아가서 다윗이 떡을 구하니까 항용떡은, 다시 말해 보통 떡은 없고 진설병만 있다. 이렇게 아히멜렉이 얘기하죠. 진설병만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설병,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 구별된 하나님 앞에 진상해 드리는 떡, 이 떡은요 매 안식일에 갈아놓게 돼 있어요. 그래, 안식일에 갖다 놓은 떡을 6일간 지나면 이 떡이 6일이 다 지나잖아요. 막 굳고 이렇게 다 식어 빠진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음 안식일에 새로운 더운 떡을 한 떡을 딱 올려놓고 12덩이를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더운 떡을 내려서 그걸 누가 먹느냐 하면 레위기 24장에 그 내린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려서 성막에서 먹도록 돼 있어요. 이걸 규례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준 것을 두고서 잘못한 일은 아니다, 그렇게 신약에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에 예수께서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지금 성막에 들어온 겁니다. 제사장 외에는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떡을 챙기고 이렇게 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진설병을 내어준 일은 정죄받을 일은 아니에요. 그건 자비로서 할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온 사람에게 식사 대접하는 거고요, 좋은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제사장이 자신이 먹을 떡을 내어줬다? 좋은 일이겠지요. 그런데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보통 떡은 85인, 제사장 85인과 그 가족들이 다 먹어 치우는데 진설병은 남아있어요. 진설병을 먹어야 될 제사장들이 진설병을 모여서 먹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까 6일간 지나야 내려서 먹는다 했죠. 일단 첫째로 진설병은 맛이 없어요. 오래됐어요. 그죠? 진설병. 하나님은 왜 딱딱하게 굳어가는 다 식은 오래된 이 떡을 성막에 모여서 먹으라고 했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성막에 모여서 그 다 식은 그 떡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뭘 해야 되냐? 이 식어버린 떡처럼 우리가 식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다시 드리자. 그걸요 서로 얘기하라고 이 식은 떡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설병 먹는 규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중입니다. 이 다 식어버린 이와 같은 떡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더운 떡을 드림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불붙는 마음으로 헌신하자. 그걸요 성막에 모여서 제사장들 먹으면서 서로 그걸 배우라. 근데 안 먹어요. 일반 떡 먹어요. 오늘 갓 한 떡 그거 먹어요. 오늘 갓 한 밥 그거 먹지. 식은 거 안 먹고 모이지 않는 거예요. 성막에 모이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물려낸 떡을 먹으면서 뜨거운 헌신을 결단해야 될 제사장들이 보통 떡만 먹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래도록 들은 이 말씀을 다시금 곱씹음으로써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뜨겁게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떡이 며칠 지났다고 해가지고 안 먹고 내버려둬요. 그날 찐 떡, 그날 만든 거 그거 찾아서 이제 이거 일반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둘째로 아히멜렉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인데 다윗 너에게 내가 특별히 준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그런데 이상한 조건을 갖다 댑니다. 분열을 가까이 아니한 지 며칠이 지났지? 다윗이 또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줄 수 있겠구나. 조건을 임의로 정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생활을 할 때에 너무 정해진 규칙이 많은 거 그거 좋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를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나와 기도의 시간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나와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시간에 잘 배워뒀다가 이 말씀을 더 묵상하세요. 그러면 분열을 가까이 아니한 사람은 진설병 다 먹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거잖아요. 아주 예외적인 지금 이 경우잖아요. 근데 아히멜렉이요 이 다윗에게 이상한 지금 모범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더 심각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9절에 제사장이 가로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라고 했어요. 이 골리앗의 칼은 큰 승리의 전리품입니다. 거인의 칼이죠. 배틀채 같은 거인의 칼이죠. 그러나 큰 승리의 전리품인 것과는 별개로 에봇과 함께 성막에 둘 물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거두고 어떤 승리를 거뒀든지 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떤 배지를 달고 어떠한 위치에 올라갔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되는 겁니다. 골리앗의 칼을 에봇 뒤에 보자기에 고이 싸서요. 이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 섬길 때 입는 옷이라 성막에 있거든요. 그 뒤에 딱 있어요. 아니 그게 거기 있을 물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판결을 의미하는 에봇의 뒤에 여러분 이 에봇 제사장의 이 옷은요 보통 의복이 아닙니다. 청홍 자백 금으로 만들어진 옷이고요. 이 가슴팍에 판결융패 이 12돌이 딱 있고요.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하나님께 뜻을 여쭙는 그런 신성한 옷이고요. 구약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신성한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한 인도를 보여주시는 그런 옷이 에봇이고요. 견대 위에 12지파가 있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아가는 제사장, 더 나아가서는 큰 제사장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적인 물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하나님의 판결을 의미하는 에봇의 뒤에 에봇보다 더 고귀하게 딱 구석에 보관되어 있는 게 골리앗의 칼이었어요. 이건 거인의 칼이죠. 당시 이스라엘에 이런 칼을 빚어낼 기술이 없죠. 아주 고도화된 기술이죠. 당시로서는 고도화된 기술입니다. 재련된 기술력입니다. 인간의 무력입니다.
애봇보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기술, 이걸요 더욱더 의지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골리앗의 칼은 하나님을 모욕하던 자의 칼입니다. 그걸 성막 안에 보관하는 거예요. 고의 보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노베 성막을 잘 보세요. 언약궤는 없는데 골리앗의 칼은 있어요.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언약궤는 없고 거인의 칼은 있어요. 여러분, 세계교회가 정말 이번 일을 회개하지 않고 백신 몇 개 좀 맞고 이거 모면하려고 그래 하잖아요. 더 큰 일 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은 골리앗의 칼에 있는 게 아니고 임마누엘 속에 있습니다.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은요, 성막을 찾아온,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찾아온 갈급한 자에게요, 떡 주고 칼 주고 그리고 보내요. 기도 한번 하는 모습을 볼 수 없어요. 아, 그래, 그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았어? 내가 너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게 해달라. 그런 것도 없어요. 야, 배고파? 떡 줄게. 야, 무기가 없어? 이 좋은 칼 있어. 가져가. 교회가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고요, 절대 언약의 장소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센터로서의 교회 사명을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참 이 골리앗의 칼이 아이러니하죠. 다윗이 9절 말미에 보면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냉큼 챙겨요. 이 골리앗의 칼을 들면요, 웬만한 대적은 다 나가 떨어집니다. 칼의 무게 자체도 엄청나기 때문에요. 이거 뭐 힘 별로 안 들이고도요, 슥 지나가면요 막 사람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거인의 칼이니까요. 보통 무기겠습니까? 자, 이게 완전히요 나를 지킬 만한 무기로 생각을 했죠. 이것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여겨졌죠. 어쩐 걸 가드성에 가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골리앗의 칼 때문에요, 도리어 큰 위기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기술, 내 수단, 인본주의, 이거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딱 이와 같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없다, 내가 그걸 가지게 해 주십시오. 가졌더니 위기가 와버려요. 왜냐?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소에서 골리앗의 칼을 내다 버려라. 우리 마음의 성소에 언약궤를 두고 골리앗의 칼은 내버려야 된다. 오늘 정말 이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의 거룩한 성령의 전을 깨끗게 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절대 네 가지를 다 무장을 해야 돼. 골리앗의 칼 그거요, 뭐 있으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금 있으면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거 없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둘째로 노베 제사장들 언약만 잃어버린 게 아니고 현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현장을 상실했어요. 자, 노브 땅에 제사장 85인이 머물러 있던 바로 이 똑같은 이 시점에 사무엘은 왕성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마 나요셋에서 왕성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평생의 순회 사역을 했다고 했죠. 그가 늙기까지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 이곳을 순회하면서 제자 세우고 후대를 일으키고 나중에 다윗의 왕국에서 일할 인재와 인물들을 일으키고 바탕을 깔고 그런 이 일들을 사무엘이 계속 이스라엘 전역에 해가고 있는 거예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었죠. 에베네셀의 엄청난, 에베네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사울을 기름 부어서 세우더니요, 그가 어긋난 길로 가자 꾸짖고 책망하고 폐위를 선언하고 다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 사무엘이 활동 반경이 엄청나요. 사역을 하고요, 이스라엘의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요새는 선지 학교를 세워갖고 선지자들을 막 대거 일으켜서 미래 이스라엘 곳곳에서 말씀 전할 사역자 양성을 해내고요.
사무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놉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놉에 처박혀가지고 나올 생각을 하네요. 하나도 못 배우고 하나도 못 보고 하나도 못 해봤어요. 시대적인 주의 종이 지금 바로 곁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요, 전도 무능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전도 운동하고 지교회 운동하는 교회 속에서요, 여러분, 놉 제사장들처럼 이래버리면 안 돼요. 집에 콕 처박혀가지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이게 본팀 두란위 해도 전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여리고 돈다 그래 다 도는데 자기는 안 돌고, 나태하고 해태하게 있는, 아무것도 못 배우고. 왜냐, 이 전도 현장, 사역 현장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현장을 알아야 되잖아요. 못 배워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놉에 딱 머물러 있는 거 있죠. 안전제일주의. 자, 둘째로 사울 왕과 정치 현장도 무관심이에요. 자, 기브하에 사울의 왕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 놉이라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매우 가까운 곳에 있죠.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무관심했어요. 사울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사울에게 신앙에 영향을 주는 자는 있는지, 정치 현장에 무관심한 거예요. 이 아히멜렉은 사울과 그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을 만나봤다면 제사장 아히멜렉과 함께한 제사장들이요,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런데 이들 모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뜻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모르고 깜깜해요. 그래서 나중에 도액이 와서 아히멜렉이 떡도 주고 칼도 주고, 뭐 도액이 없는 말도 또 하거든요.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도액의 이 참소, 도액의 고발에 아히멜렉이 스스로 변명을 하는 중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사울 앞에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이 난 사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왕의 신하 중에 다윗 같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미치는 거죠. 참극으로 이어졌어요. 자, 교회가 정치의 현장을 무시하면요, 정치 얘기를 하지 않고 정치가 하나님 뜻에 맞게 가도록 사역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무관심하게 두면 정치는 흑암의 구렁텅이에 그대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끝나냐? 흑암 정치가 교회를 핍박해 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안디옥 교회는, 초대 안디옥 교회는 로마를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복음 가지고 로마의 주요 도시들마다 복음 들고 교회 세우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위에 계신 참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그러한 정치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당 여부를 떠나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는 위정자가 서기를 원해요. 이 나라의 위정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과 마음으로 다시 무장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도 현장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언약 잃어버리고 현장 잃어버리면 당연히 미래는 없습니다. 언약이 없다, 하나님이 보장을 안 해줘요. 자기 가야 될 길을 못 찾아요. 언약이 없는데. 현장이 없다, 이 사람이요, 사실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미래를 잃어버렸어요. 특히 만남을 잘못 사용함에 따라서 미래를 잃어버렸어요. 자, 도액이 여기 있었죠. 7절에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자, 도액, 큰 화근이 될 가짜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큰 화근이 될 가짜 신자,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께 회개치 아니한 가짜 신자를 고위 관리라고 해서 놉 제사장들이 도와줬어요. 받아들이고 성막 앞으로 인도해가지고 종교의식을 도와주고 그렇게 했어요.
이 도액의 고발로 노업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이 몰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라지, 염소짓하는 그러한 사람, 쓴뿌리, 독초 있잖아요. 독초 막 가까이 하는 사람마다 막 죽여요. 독초. 본색이 다릅니다. 교회 올 때에 신앙생활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체면치레로 오고 사회생활 삼아 오는 거지 진짜 하나님 경외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규모가 커져 갈수록 여러분 쓴뿌리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서로 간에 사역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쓴뿌리 나지 않아야 돼요. 가짜 신자의 본색이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 죄의 종, 마귀 자녀입니다. 결정적일 때 딱 하나님 원수지 돼요. 이 사람은 철저히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 자녀, 마귀 심부름 딱 합니다. 시편 52편에 이 도액을 걸어서 얘기하면서 이 성경이 딱 진단하죠. 너를 장막에서 뽑아내며 땅에서 뿌리를 빼실 것이미로다. 왜냐? 쓴 뿌리니까 뽑아야 돼요. 가라지 뽑아야 된다고. 이 도액을 노업 성읍에 떡 받아갖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축복된 만남이 될 다윗은 또 놓치고 있어요. 다윗은 훗날 크게 쓰임받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홀로 왔고 막 급해 보이고 또 가겠다 그러고 이러니까요, 떡하고 칼 줘서 그냥 보내요. 뭐 어디로 가냐 물어보지도 않고 뭐 기도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뭐 그냥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아 바쁜가 보다 그러고 그냥 보내요.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놓쳤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놋당의 제사장들이 다음 장 22장에 가서 보면 1절 2절에 아둘람에 있는 이 굴에 다윗과 그 함께한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암리에 다 알게 돼요. 그래서 다윗의 일족들도 거기로 내려가고 뜻있는 사람들이 다윗 주위로 모여들거든요. 이때도 다윗에게 가지 않아요. 그때만이라도 다윗에게 내려갔다, 이 놋당의 제사장 이 가족들이 내려갔다 그러면요 살 수 있거든요. 안 내려가요. 사울의 들깨 같은 이 도액에게요 모조리 살육당한 다음에 이 아들 아비아달 이 한 사람이 겨우 살아남아서 에봇을 들쳐 잡고요. 그리고 다윗에게로 도망쳐서 옵니다. 다 몰살당했어요. 미래를 잃었어요. 마지막 셋째, 엘리 가문에 내린 저주가 이렇게 성취됐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다. 엘리 가문, 하나님의 성소와 예배를 짓밟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강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의 그 헌신을 중간에서 덮치게 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그랬던 이 엘리 가문에 하나님께서요 저주를 선언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다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죠. 자, 순종치 아니하기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 넘어지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정해 두신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고한 불순종. 지금 놋당의 제사장 보세요. 언약궤에 관심 없죠. 골리앗 칼 갖다 두고 있죠. 떡하고 칼 줘서 가라 그러죠. 도액은 가지고 있죠. 다윗은 보내버리죠. 아둘람 굴에 있다 그래도 다윗한테 내려가지도 않죠. 이거요 완전히 자기 멋대로 딱 고착화되어 있어요. 완고한 불순종은 예정된 저주가 성취되는 근거가 됩니다. 윗대에 너무나 저주 하나님 앞에 막 진노받을 그런 같은 일을 막 사나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 새로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를 마음의 좌소에다가 탁 둬야 돼요. 골리앗의 칼 그런 거 숨겨두지 말고 내버려야 돼. 인간적인 수단 내버리고 하나님 언약 중심으로 새로 딱 시작해야 돼.
하나님과 원수된 자 멀리하고요, 주님의 사람과 함께할 줄 알아야 돼.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은 노베에 머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울의 왕궁하고도 가깝고 또 위치도 좋아요. 예루살렘하고도 가깝고 이렇게요. 이 성읍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 있느냐가 아니고 누구 안에 있느냐입니다. 결론입니다. 잃어버린 거 되찾으세요. 세팅이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세팅해야 됩니다. 리셋해야 됩니다. 절대 언약이 나의 절대가 되고 나의 양식이 되고 나의 능력이 돼야 됩니다. 잃어버린 나의 현장 되찾으세요. 하나님 주시는 만남 속에 축복과 미래가 들어 있습니다. 만남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노업 제사장들은 비록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었지만 언약과 현장과 미래를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노업 제사장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절대 언약을 붙들고 현장 살리며 미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